주님 내게 상 주시니라. 성직입니다.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야 물론 생활비를 받고 하지만 일반 성도는 성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수당. 제가 전에 수안보 온천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보통 이 노예에서 가는 거는요. 큰 방 하나에다가 목사님들 다 자고 여자 전도사님, 부목사님, 여목사님들도 큰 방에서 자고 그런 데가 많아요. 개개인 방은 안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방에 여럿이서 같이 자면은 썩은썩은하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보면은 너네 교회 사택 주냐, 차 주냐 그런 얘기만 해. 그걸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런 얘기만 하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질러 보냈어요. 목사님도 잠 좀 잡시다. 그렇게 대우받고 하려면 사가정사 하세요. 목회하지 말고. 사가정사는 목회하는 것도 제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사가정사하면 목사님 생활비보다 더 벌 수 있어요. 분명히. 난 재주가 많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길은 성직이지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할 때 보면 소명에 충실한 분, 소명이 충실한 분이 오셔야 저같이 산돼지 나와도 30년을 한 곳에서 아무 소리 않고 목회를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좀 비쌉니다. 장의자 하나 값보다 좀 더 나가요. 좀 비쌉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런 의자를 놓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땐 이걸 또 접어서 놔야 되니까 그런 의자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식당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제 평생 소원인데 이제 그렇게 땅을 안 팔려고 그러다가 제가 목회가 끝나갈 때 되니까 땅을 갑자기 판 날에서 딱 사갖고 식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분명히 하우스인데 안에는 식당이거든요. 여기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가 하우스에서 안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제 평생 소원이 이제 식당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식당을 만들어 놓고 목회 끝나니까 얼마나 관계가 무량할지 몰라요. 여러분 성직은 절대 사고 파는 것도 아니요.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걸 제대로 못하느냐. 내가 어떻게 성직을 받았는데 이 성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힘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벗을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날 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그 고집, 똥고집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이 버리지 못하니까 어느 날 목사가 이를 보면 회의적으로 예수 믿는 분인데 교회는 안 나와요. 청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믿기 처음에 믿었는데 그 지키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특히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유산이나 난산이나 사산이나 순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유산은 임산부가 받은 이 물리적 외적 충격, 정신적인 그런 충격들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난산이라는 건 해상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니까 임산부가 어려운 곳에 난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산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죽어서 나오는 것이 사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순산은 고통과 긴장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무사히 아이를 낳는 것을 순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순산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난산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사상하는 것하고 똑같은 삶이 성도들에게 가끔 보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방학을 해요. 이 신앙생활에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방학을 하고 학생들이 방학을 하지 신앙생활에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시험과 연난을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유산이 되고 난산이 되고 사산이 되고 그래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장. 네 가지 밭에 된 비유에서 길가의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거듭나서 사는 그 삶이 이제 주님을 좀 닮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벗으라가 아니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 그냥 벗으라가 아니라 벗었으면 아예 이젠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벗을 것은 미련 두지 마세요. 아멘. 절대 예배에 자물뚝 차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영적인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목사도 소명이 확실하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확실한 겁니다. 아멘. 저는 신학을 한 8년 했는데 이 신학을 하다 보면요 1학년 때 다 목사입니다. 다 아주 소명이 충만해서 오는데 졸업할 때 되면 그 인원이 다 졸업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양복만 그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뭐 생활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의 본분이 상당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로 옵니다. 그런데 졸업 맡을 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매일 새벽제단도 쌓아야 되고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할머니 성도님을 우리 안수집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여기 딱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좀 내일 눈 많이 온다는데 내일은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그럼 내가 좀 더 자고 학교를 가려고 그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새벽 기도를 매일 한 분이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가 피곤하다고 교인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인도를 안 합니까? 매일 나오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절대 잘못되고 채우면 안 돼요.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건 옛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건 청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벗을 것과 입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살 때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여전도에 설교할 때는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이 다 지교회의 보석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직분자들인데 이 여전도에 한번 설교를 제대로 잘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시기만 하면 각 교회가 얼마나 성장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여전도에는 특별히 설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도 옷 벗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론 유다에게는 주님이 사랑하셨고 돈깨까지 맡겼다는 건 오늘날 말하면 재정부장입니다. 그런데 왜 가론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왜 비참한 최후로 자기 생을 마쳤습니까? 그 이유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전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라. 또 6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두더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가론 유다는 결국은 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은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천대까지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거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 벗을 것, 입을 것 분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제일 비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목사를 길에서 만나면 피합니다.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집사님 손도 만져야 되는데 왜 피합니까? 벗을 것을 벗지 못하니까 목사를 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으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난산, 사상 이것이 아니라 순산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죽어가는 성도들 이유가 뭡니까? 벗을 것을 못 버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벗을 것을 못 버리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기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오니까 신자들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어느 성도는 목사님이 기도 설교를 2시간을 했는데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한대요. 어제도 제가 성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은 분명히 내려가서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가 옆에 있다가 맞아요 목사님. 그게 맞는 건 쉬운데 말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맞다고 하는 건. 근데 그게 정말 내려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정말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왜요?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별로 없었습니다. 뭐가 어렵냐? 제가 설교하고 난 후에 내려가서 사는 삶이 제대로 못 살까봐 그게 어려웠던 거지. 경제적인 것은 안 어려웠어요. 왜 안 어려웠냐 하면 제가 처음 이곳에 올 때 문희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단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이 사회의 직업이 건설회사 현장 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이 좋으니까 문희교회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주일날만 와서 설교하고 평소에는 그냥 직장생활을 하세요. 이 교회 마동교회 와봐야 생활비가 10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중국 노예도 목회자가 없는 데가 4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더럽힌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잎이 주고 먹이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제가 주일날만 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보따리 싸갖고 마당에 온 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비도 보내는 교회가 됐고 식당도 있는 교회가 됐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좀 해주시고 식당도 있는 교회요, 선교비도 보내는 교회요, 스타렉스가 2대씩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성장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곳에서 샘을 받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런데 왜 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요게 꼭 필요로 해서 이곳에 보냈다는 그 일이 머리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건설회사 사장을 했으니까 사장 책상에서 깜빡 졸았는데 제가 교회 앞에서 성경 찬송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꿈을 꿨는데 그게 환상 속에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마동교회를 부임을 하고 딱 올라가는데 그 건물이 제가 그 꿈속에서 봤던 것 똑같은 건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전도사로 부임해갖고 한 번도 딴 교회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30년, 이제 제가 올 10월이면은 연재 청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끝까지 있었던 그 가정 속에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거다, 한 가지로 끝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늘 좀 의자 좀 안 치우고 밥을 먹을 수 없을까? 그런데 식당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렇게 하나둘 정리시켜주고 우리 교회는 비시 10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저금을 해갖고 차 사지 할부로는 안 삽니다. 이자가 나가니까 할부는 캐피탈 이전합니다. 캐피탈이 뭐 교회에 차 사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자 받는 회사가 캐피탈입니다. 그 왜 성도를 피땀 흘린 돈을 성도가 헌금을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그 물질인데 왜 이자를 줍니까? 우리는 차를 사면 그날부터 또 적금을 들어요. 그래요, 집사님? 그 적금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물이 되니까 고물이 되면 또 바꿔야죠. 바꿀 때는 적금 찾아서 바꿉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안 하셨습니다. 일신여고에는 영어 선생님이 6분인가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들이 돈을 걷어갖고 전도사님 이거 학교 신학교 가시면 부담금 갖지만 책 사보세요 하고 100만 원을 갖다 주신 게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전 침례교회에서도 선교를 받았어요. 저는 30년을 이곳에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선교비 좀 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럽힌 백합화도 공중에 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고 그를 침입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옛날 그것도 잘못된 것들. 옛날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부터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증거하고 때리고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납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옛것을 벗고 이제 거듭난 심령으로 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걸 확실히 깨달으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난 저분하고 한 통속이 아니다 부인을 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힘을 얻으니까 삶이 변화가 돼서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가 예수를 심으면 선진국가가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심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예수를 심으면 평안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국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심으면 나도 힘입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손님 하나만 예배 시간에 오면 교회를 못 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손님 보고 나 알지? 나 1시간만 좀 기다려. 나 알지? 예수 믿는 거 알지?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못해서 그 영적인 말을 못해서 손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호공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못 받는 생각만 하지?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왜 그것을 못 지키는 겁니까?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목사가 새벽 자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피곤해. 여긴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제 아내하고 둘이 합니다. 새벽에 어떻게 교회에 부를 겁니까? 여름에는 4시만 되면 벌써 이 경운기 끌고 다니는 소리가 막 나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를 겁니까? 말이 안 되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합니다. 나는 교인이 없을 때는요, 동네 마당을 실었어요. 왜? 이 지역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예비 교인이니까 마당을 실으니까 딱 3년도 안 되는데 이장을 시키더라고요. 딱 3년도 안 됐는데 이 마을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저 지금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는 우리 교회 신자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삼도, 열망, 마동교회 3개가 합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동교회는 제일 끝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제가 저 안에서 또 끌고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쑥덕쑥덕하고 자기들은 딴 데로 볼일 보러 가고, 최전도사 우리 교인들 좀 태고 가. 어차피 최전도사는 맨 끝이니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열망교회, 산덕교 교인들 다 싣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옵니다. 그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제 생각에 저 뒤에 타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되면 좋겠다. 아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겁니다. 아멘. 기도는 입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르짖는 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힘. 이 힘이 없으면 새벽 기도도 못해요. 예배 시간에 손님 한 사람만 와도 교회 못 옵니다. 제가 막 열불을 내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을 알면서 손님 한 사람만 오면 왜 교회를 못 옵니까? 힘이 없으니까. 목사가 힘이 없으면 교회를 성장 못 시키는 겁니다. 왜?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속상하는 건 저거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은요. 깍두기 머리하고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를 위해서 막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차들이 그냥 갑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름 넣어야 가지 않습니까? 미국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더군다나 경제적 조치를 해서 기름 사기가 어려운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승용차 뒤에다가 불을 막 떼가지고 그 불로 목탄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그게 떨어지면 또 불을 막 떼가 또 가고.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라는 그 기록을 많이 이게 지도자가 잘못되면은요 결국은 그 민족이 죽고 그 백성이 죽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영적인 걸 못 보면은요 예배 시간 1시간 그걸 손님이 왔다고 못 지킵니다. 손님이 온다고 하면 요새는 할머니들도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손님이 온다고 전화를 했을 텐데 그 밥을 미리 해놓고 좀 기다려 내가 1시간만 갔다 올게 이 얘기를 못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못합니다. 손님이 하나님보다 그 시간에 더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손님이 더 높습니까? 저는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요 저를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최전도사는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 좋은데 큰 소리를 빵빵 친다는 거예요. 별로 될 것도 같지 않은데 큰 소리를 빵빵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뒤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밥을 먹여주는 게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있고 먹고 가는 건 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빗백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그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은행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왜 주눅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난 제 아내가 저기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한 번도 난 딴 교회 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선교비로 하는 교회 스타니스가 그대로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잡수는 이건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안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농정교를 살렸다고 해서 전국에 한 12번을 목회자들 세미나에 특강 강사로 갔었습니다. 가서 이 끝난 다음에 특강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교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연세 많은 분들도 안 계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많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성도가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실 일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성도는 교회에 일만 하는 분이 성도가 아니라 앉아 있어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 교회는 봉고차도 간신히 타시는 분이 교회로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궁뎅이를 밀어야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를 힘입고 난 후의 결과는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오늘 생전 그겁니다. 벗을 것 벗고 입을 것 입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바뀌는데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요.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아멘. 불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움직이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대로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했어요.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같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는 세상적인 회사는 감사가 부처 없는 거지만 까불는 거지만 교회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입니다. 아멘.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늘 감사가 끝이질 않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으면 예수가 나를 움직인다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밥을 먼저 먹습니까? 주인이 먹은 다음에 먹어야 종이죠. 종이 어떻게 내 머리대로 삽니까? 주인이 움직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뀌면은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데 첫째는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둘째는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 매일 밭에서 일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아멘. 셋째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자물통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멘. 그런 삶으로 바꿔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은 바 예수의 그 옷을 다시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이 지교회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청남 지역 우리 여정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여전들 회원들이 각 교회에 참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눈에 충만하심이 각 지교회에서 부서들같이 일하시는 우리 여정대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